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리고 치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사도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본문에 보니까 집사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저희가 집사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치유에 있어서도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일단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 공개하는 것, 그것을 이제 내려놓았죠. 그리고 7 집사에게 그 사실 중요한 일인데, 굳이 하는 일이었죠. 중요한 일인데 7 집사에게 넘깁니다. 이게 저는 이 사도행전 6장을 읽으면서 다시 새로운 눈으로 읽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사실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였는데, 지금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기도는 왜 하냐? 사실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 온갖 세상께 들어오면은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제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또 하나님께 집중이 가능합니다. 아무렇게나 말씀 전하면 안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고요. 복음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또 그것도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가운데에 이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표적과 기적, 치유 이런 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은혜만 내리시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실제로 보니까 누가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킵니까? 집사들이요. 특히 스데반이요. 근데 이것 역시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치유 못하고 표적과 기사 일으키지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너네들도 해라, 이러한 사역을 너네들도 해라 하고 안수하고 파송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정말 집중해야 되구나, 그 필요성, 그 절박감 가운데에 7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7 집사에게 그 공개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맡겼더니 그때부터 7 집사에게 사도들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데반을 봐라, 집사인데 이렇게 엄청난 역사 일으켰잖아. 빌립을 봐라, 사마리아에 가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나도 집사지만, 집사가 집을 사면 집사가 되는 거라고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데, 집을 사건 안 사건 여하튼, 그래, 나도 집사다. 그러니까 나도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기적 치유 막 일으킬 수 있다. 맞아요.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포인트가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평신도도 사도들과 같이 사역자와 같이 똑같이 사역할 수 있다.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 오히려 더 일어날 수도 있다. 예, 맞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 완전히 놓친 거예요.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냐. 종교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기적과 치유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타임즈에서 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유태인이요, 그분 별명이 엑스레이 맨이에요. 딱 그 병든 자 앞에 서면은 이게 스캔이 되나 봐요. 스캔. 뭐 CT 스캔인지 뭔지 하여튼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딱 어디에 문제가 있다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뭐 안수를 하는지 뭐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요. 저 그렇게 못해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뛰어가면 되겠습니까? 기적과 치유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문선명 기적과 치유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의 힘이 세나 문선명은 추락하는 헬리콥터가 폭발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신문에 다 나와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헬리콥터가 그대로 추락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몇 사람은 물론 다쳤습니다. 심하게. 그런데 문선명도 다치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기적과 치유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나? 종교 생활의 흐름 가운데 있나? 나 혼자 도 닦고 있고 나 혼자 뭐 막 명상하고 그런 가운데 일어난 기적과 치유인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흐름 가운데 있었더니 나 같은 집사에게도, 나 같은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더라. 이것인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 딱 두세 개밖에 없죠. 하나님의 세계, 귀신의 세계.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은 딱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흑백 논리를 뭐 전개하느냐? 지금 논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 그거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도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흐름 타지 못하죠. 그러면은 생각이요, 영은 구원 받았어요. 뭐 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은 구원 받았는데 생각이요, 그 사단의 세계 가운데서 놀 수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게 조현병, 그게 정신분열증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요,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생각이, 마음이 구원 받았는데도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사고 많이 쳤습니다. 불신자도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괜히 길 가는 사람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말씀, 그 흐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려운 말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흐름 하는데 뭐냐면은요,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단절된 삶을 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이어집니까? 이어지더라고요. 집에서 생각하고 있던 건 여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여기 왔어요. 여기 앉는 순간 그게 싹 없어지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했어요. 그래서 혹시 뒤에서 오셨는데 제가 인사 안 했으면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바꾸는 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리고 치유예요. 몇 년을 똑같은 얘기를 제가 사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엉뚱한 소리들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거 말씀에 집중 안 한 거죠. 한쪽 귀로 들어오고 다른 귀로 나간 거예요. 그래도 뭐 시계는 돌아가니까 시간 되면 낫겠지.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개인 흐름 바꿔야 돼요. 개인의 영적 흐름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가정의 영적 흐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치유는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치유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일어나는 치유 말고요. 그런 치유는 뭐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지금 한 개인의 인생, 한 개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 고질적인 문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 그 문제 해결하는, 그거 치유하는 그런 치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안수 받고 낫고 그런 거 저도 많이 체험했어요. 뭐 토하고 막 죄송합니다. 설사도 이제 쫙쫙하고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지압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예시 이름으로 예시 해야 되더라고요. 예시. 죄송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싹 낫고 그런 치유 저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뭐 조현병에 빠지고 막 이런저런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데 20가지 이상 정신질환으로 이제 시달리는데 그거는요 그렇게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나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치유해 주신 그 장로님께서 자신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다시 왔잖아요. 뭐 꼭 그것 때문만 간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사실 전에 말씀드렸구나. 조현병도 아니었어요. 바이폴라. 제가 자꾸 바이오폴라라고 그랬더라고요. 바이폴라더라고요. 양극단성 장애. 그게 좀 있었을 때였는데, 근데 그 장로님께서 자신 없다. 뭐 결혼을 하든지 뭐 어떻게 했었든지 이제 그 영주권 따갖고 미국에서 정부 도움 받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장로님이 사시는 아파트로 그 아파트 단지를 이사 와갖고 3년 동안 매일마다 365일 매일마다 와갖고 안수 받는 거 3년 동안 그러면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왔죠. 점점 이상한 세계를 빠져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주 행복하고 그 세계 되게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저의 정신, 마음, 육체 모든 것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정신질환의 세계가 있어요. 사실요, 모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신 분들, 마약 중독의 세계가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어떻게 돈을 구해갖고 빨리 마약을 복용할 수 있을까? 제가 텔레비전에 봤어요, 몇 달 전에.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 전화해갖고 뭐 무슨 카드 얻어갖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타겟 카드예요. 그러면 그걸로 얻어갖고 뭐 어떻게 뭐 거래하고 뭐 리펀드 받는다든지 뭐 백화점 가서 리펀드 받고 그래서 그걸로 마약 사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에요. 그게 마약 중독의 세계예요. 분열증의 세계 있어요. 조현병의 세계 따로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조현병 환자가 큰 사고 쳤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아냐 물어보지 마시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이거는 비밀인데 제가 사실 그 자폐 스펙트럼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든지 다 들어오거든요. 저 옆에 있으면 그대로 저한테 전달이 돼요. 그게요 좋은 거 있을 수 그게 나쁠 수 있어요.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더 치유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꼭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근데 이제 자폐 있는 그 자폐 성향의 그 분들이 그래요. 한번 흡수하기 시작하죠. 쫙! 무슨 무협지 영화 같지만 쫙 흡수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남들은 다 이게 접수가 되는데 저한테는 전혀 접수가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게 있는데 여하튼요 저도요 어떤 세계에 딱 빠져들어가죠. 그러면 헤어나질 못해요. 한때는요 제가 전쟁사에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전쟁사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전쟁사 몇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것이죠. 제가 분열증의 세계에서 딱 빠져나오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사실이 딱 보이는데 와 영적인 세계에는 흑암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도 그 생각에 얼마든지 흑암의 권세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세계에서 통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방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 좋은 거 주면서. 제가 뭐 잘못 들은 제가 귀가 안 좋잖아요. 잘못 들은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어떤 분들이 저보고 사랑의 화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일 중요한 게 저에게 있어서는 사랑이었어요. 또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성경 사랑 얘기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고 복음이에요. 제가요 사랑으로 상담하다가 얼마나 공격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오직 그리스도 그거 사실 그 상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해 줘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동감해 줘야 되잖아요. 예. 막 상처 많은 사람한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면 딱딱하게 뭐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제가 동감해 줬어요. 사랑으로 접근했어요. 예. 막 상대방이 뭐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고 위안도 받고 행복해하고 치유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치유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영적 사실이 보여야 됩니다. 그거는요,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 그건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믿을 수 없어요. 귀에 들리는 거 믿을 수 없어요.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 공격할 수 있어요. 또 이 흑암의 권세도 오직 말씀을 통해 무너집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검 없이 싸우는 싸움은 사실 싸움이 아니죠. 요리조리 막기 바쁜 것이죠. 피해 다니기 바쁜 것이죠. 그거는 싸움이 아니에요. 싸우시려면은 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영적인 힘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역시 이 말씀이 없는 기도,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다 믿고 그거 의지하여 따라가고, 그게 신비주의죠. 신비주의는 기준이 체험이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과 기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현장 흐름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정신, 마음, 육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요. 이 복식호흡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는데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신질환 있는 사람 치고 복식호흡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복식호흡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게 다 살아나야 돼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 사실은 부모님부터 받아야 되고요. 자꾸 이렇게 혼자서 이게 안 돼요. 혼자서 집에서 심지어 복식호흡도 잘 안 됩니다. 네. 존스 홉킨스 대학 이런 유명 대학 기관들에서 복식호흡에 대해서 연구했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그런 증거가 다 나왔고요. 물론 이상한 단체에서도 이런 데서도 복식호흡 하죠. 그러나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복식호흡은 건강에 좋다. 특히 뇌 건강에 좋다. 저희부터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정신질환 있는 분들, 이런저런 문제 있는 분들 좀 많이 회복돼야지 그때부터 아마
복식 호흡 제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주위에서 도와주고 또 본인이 계속 메시지 듣고 또 운동도 하고 그래야 돼요. 전인 치유거든요.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호흡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우리 영적인 상태에 영향 미칩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게 부모님들 맛있는 거 또 이제 드시되 그것보다도 몸에 좋은 그런 영양식 잘 섭취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무너지면은 우리 자녀는 돌봐줄 사람 없습니다. 남은 안 돌봐줍니다. 될 수 있으면 머리로 드시고요. 머리로 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머리로 먹으래나 뭐 그게 아니라 입이 땡기는 거 드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드셔야 돼요. 오늘은 뭐 별의별 거 다 나오죠. 뭐 음식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전인 치유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돼야 되고요. 또 기도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음식에 그쪽으로만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조건 뭐 먹는 것만 뭐 그것도 뭐 이 영적인 흐름을 먼저 따라가야 돼요. 한 가지만 너무 강조하는 건 많잖아요. 이 복식 호흡도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속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음식파, 이분은 음식파이구나. 호흡만 계속 강조하면 이분은 호흡파이구나. 호흡이요,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 정말 안 된다니까요. 1년 반을 훈련을 받았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런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균형 있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서포트 시스템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죠. 혼자 안 된다니까요. 심지어 부모들도요, 혼자 잘 안 돼요. 말하자면 이것도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습관이에요. 여기 오면서 영적인 힘 받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메시지 듣기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이거 딱 누르면 되는데, 이거 막 아무리 힘들어도 막 기어갖고 뚝 눌러갖고 틀면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리고요, 아무리 들어도 메시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딱 모여서 딱 듣죠? 그러면 딱 들어와요. 집중이 돼요. 이것도 하나의 집중입니다. 효과가 이게 뭐 10,000배 이상, 모여서 듣는 것 10,000배 이상이에요. 혼자 듣는 것보다. 어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뭐 모임에 가서 듣는 거 1,000원, 혼자서 집에서 뭐 CD 듣고 유튜브로 듣는 거 굳이 돈으로 얘기하자면은 10,000원. 그 모임에 직접 가서 듣는 건 1,000,000원. 그렇게. 벌써 딱 웃으시잖아요. 이제 감이 딱딱 오잖아요. 돈 얘기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집중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말씀 집중인 거예요. 기도도 사실 집에서 한다고 하면서 잘 안 하게 되고 해도 집중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스템이 저는 더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이 악랄한 이러한 그 귀신들이 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인 것이 다 진동했다고 하네요. 오직 그리스도를 3번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요한 그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 것이죠. 자꾸 치유 따르만 보면 안 돼요. 기적, 그것만 자꾸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흐름 가운데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단절된 게 아닙니다. 딱딱 단절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 있다고 자녀 생각은 전혀 안 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은 이렇게 하나의 흐름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요, 이 중요한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그거는 절대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 거기에 전무하는 거, 그건 양보하지 않았어요. 기적 치유, 그거야 뭐 집사들도 나가서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공개, 구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구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강조합니까? 강조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 집사들한테 넘겼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그건 절대 양보 못해요. 왜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물론 항상 그 메시지였겠죠. 그 메시지가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증거죠. 항상 똑같은 메시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 포인트가 다르고 또 계속 달라요. 저도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하지만 지난주의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다르죠. 그 정확히 성령의 그 인도에 따라서 전하려면요, 정말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럴 필요 없었어요. 배운 거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책에서 읽은 거 가지고, 그렇게 메시지 하려면은요, 그런 지식 전달,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옛날하고 다르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이것저것 뒤적거리고 그런 거 카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저것 읽어갖고 정리해서 전달하고 사람들이 맞아 그거야. 아 오늘 정말 은혜 됐어. 좋았어.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그럴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의 흐름을 초대교회가 탔을 때에 이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7절 제가 6장 1절이라고 잘못 썼어요. 2절 7절이에요. 2절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구제도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7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했더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니 공개는 구제는 내려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역사까지 일어났나?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 제사장들은요, 성전 때문에 존재하고 성전 때문에 막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 필요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모임이 교회이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갖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화가 나갖고 스데반 끌어간 거예요. 모세 율법이 필요 없다고, 성전이 필요 없다고, 더군다나 자기 동료들, 직장 동료들 말하자면 동료들이 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사실은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이죠.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흐름을 탈 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사도도 아닌데 일개 집사인데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중요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게 중요한 치유의 역사인가? 전도의 문이 되는 치유예요. 어떤 전도입니까? 무조건 교회에 오는 전도, 그런 전도 아니에요. 어떤 전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대충 듣지 마시고요.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압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사역자인 저도 쉽지가 않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매주마다 사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왜?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고, 별의별 그 방해 공작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딱 한 가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기적과 치유, 그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걱정하지 않는데, 제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할 것, 그것도 사실 걱정하진 않아요. 나 그렇다고 뭐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서로 주중에요,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뭐 도와주고 그러더라도요, 이 말씀 포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쉽지는 않겠죠. 말씀 포럼이 뭐냐면은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를 제가 막 쓰는 것 같은데요.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부분, 그거를 나누세요.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다른 게 이 새겨지고 거기에 뿌리 내려지고 돈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도 항상 관심사가 돈인데 그거 더 새겨지고 거기에 더 뿌리 내려지고 쓸데없는 거 뭐 막 드라마 그 뭐 쉽지 않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의식하면서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뭐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갖고 뭐 우리가 부흥해보자 뭐 유명해지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사람 살리는 게 지금 급하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나야지. 한 사람이 무너지죠. 그러면 한국에 이번에 그 아파트에서 살인하고 방화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범 지하철 누가 불질렀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이요 그 정신질환 경력이 몇 년 동안 있었대요. 수년 동안 있어갖고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대요. 아무도 못 도와준 거예요. 물론 안 도와주기도 했지만 또 못 도와주었겠죠. 그래갖고 그렇게 막 큰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나 하나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 하나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요. 이럴수록 저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요한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